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오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은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과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정말 기억이 되는 정말 소중하신 분이 있고 소중한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상황도 있습니다. 정채봉 작가의 에세이를 보면 거기에 만남의 종류를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첫째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 그래요. 생선 같은 만남은 만났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미운 원한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면 생선 비린내가 나듯이 그런 만남이 우리 속에는 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만남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 활짝 피는데 금방 활짝 시들어버리는. 오늘 만나고 너무너무 좋아서 다 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서로 시들어서 추한 모습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보여주는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는데 헤어지고 났더니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전혀 저 사람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기억이 없어요. 그런 만남이 있다. 만남의 의미가 별로 없는 사람이죠. 건전지 같은 만남도 있다 그래요. 건전지는 뭐예요? 파워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약 떨어지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그분이 힘이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별로 끝발도 없어지고 약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은 안 좋은 만남이죠. 별로 안 좋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 항상 손수건이 있어서 가지고
그분이 눈물 흘리면 눈물 닦아주고, 너무 좋아서 침 흘리면 침 닦아주고, 또 먹다가 흘리면 흘린 거 닦아주고, 그리고 땀 흘리면 땀 닦아주고, 이렇게 서로 간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참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만남 하나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도 하고 어떤 만남 하나는 내 인생을 불행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해야 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하는 만남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이 만나는 것을 인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연이다. 그런데 가슴이 따뜻하고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이런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내 인생을 따뜻하게 해주는, 내 인생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어떤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공원 지체가 그런 분들로 이렇게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은 내게 큰 복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권사님이 복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복덩어리로 보입니까? 얼마나 좋은 만남인지 몰라요. 이런 만남은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인데 사실 이 만남보다 더 위대한 만남, 더 놀라운 만남, 더 엄청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태국의 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국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갔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다가 태국을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 그 태국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만, 손님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참 후에 왔어요. 그러더니 손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탑승객은 이 비행기 안에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민족과 열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혼자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복음을 나눠주는 그러한 일꾼으로 살아라. 우리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은 저 가운데서 엄청나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일하라고 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오늘 보니까 선우가 휴가 나왔어요. 정말 선우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나왔어요. 아마도. 언제 나왔어? 크게 수요일 나왔어요. 그런데 목요일부터 엄청 추워졌어요. 가평 그쪽이 영하 20도가 되었어요. 내가 수요일 날 나왔다는 이야기 듣고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영하 20도 되는 그 날짜를 딱 피해서 나오다니. 근데 군인 가면 이렇게 인사하면서 충성 이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네가 충성하라 그래. 그래서 보통 이렇게 충성하는데 제가 군인 갔을 때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충성하는 말만 일주일을 가르쳐요. 목이 부을 만큼 가르쳐요. 충성! 처음에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일주일간 훈련받고 나면 그렇게 안 해요. 배에다 힘을 주고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요.
성 이렇게 해요. 일주일 지나면. 그 말은 뭐냐면 몸에 배일 때까지 충성하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지 않고 몸에 배일 때까지 연습한다는 거예요. 너 몸으로 충성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충성하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권력의 한 축으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서 헤롯도 확 무너뜨리고 로마도 확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고 자기도 권력의 한 축이 되어서 권력을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여리고에 오시더니 바로 가면 되는데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이름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바디메오 눈을 감싸주고 고쳐주고 같이 가고, 예수님 빨리 갑시다,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삭개오 집에 가서 안 가는 거예요. 하루 자고 가자. 거기서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또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이 빨리 가야 될 텐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서 삭개오네 집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11절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집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다가 제자들의 눈을 싹 살펴보고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지금 너는 그냥 빨리 가서 하나님 나라 확 이루고 싶지, 내가 빨리 왕이 되어서 너네들이 권력의 한 축으로 일하고 싶지, 그런데 이야기 하나 들어라 하고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빨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왕 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왜 올라가세요? 우리는 알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올라가는 겁니다. 보통 왕들은 죽어야 왕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빨리 왕이 즉위를 해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왕이 된다고 생각해요.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생명의 복음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죄 지은 사람들을 찾고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든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첫 기초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빨리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왕을 선포하고 지배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면 백성들이 힘들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왜 백성들, 국민들이 힘드는가? 자기가 빨리 왕이 돼서 지배를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왕이 아니에요. 백성을 구원해서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해요. 이런 분이 진짜 그리스도고 진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제자들이 충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종 10명을 불렀어요. 주인이. 이건 진짜가 아니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뭔가 깨달아라.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갔다 올 때까지 가서 왕이 되어서 돌아올 테니까 왕을 더불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충성해라. 그리고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이 문화라는 것은 금, 은 덩어리예요. 화폐 이런 단위. 근데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그냥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하루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화는 아마 1년 연봉의 절반 정도 될 거예요.
그만큼씩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이 주인이 왕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요. 그 주인이 미워요. 그래가지고 모르게 편지를 써서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 왕 되면 안 된다고 비난하고 이 사람의 못된 점들을 써서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지고 왕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10명을 불러서 너희들이 얼마만큼 충성했느냐라고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16절 시작. 16절 시작. 이분은 사업의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으니까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주었으면 5천만 원 갖고 5억을 남겼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일을 잘하시는 사람, 요즘 같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지. 일한 사람이에요. 일했어요. 열심히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잠도 적게 자고 땀도 더 많이 흘리고 지혜를 총동원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10문화를 남겼지만 어떤 분은 지혜가 좀 부족해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2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신 분이 너는 왜 10문화 남겼는데 너는 왜 5문화밖에 못 남겼느냐? 너는 왜 2문화밖에 못 남겼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한결같이 동일하게 말을 해요. 동일하게. 17절 자 시작.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 정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10문화도 주인이 볼 때는 작은 일이에요. 5문화도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고을을 차지해서 이제 다스리라. 왜냐하면 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권세의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에게 충성하는 그 마음으로 다스릴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스려라.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많이 빠지면 앞머리가 빠지시는 분,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은 앞머리 많이 빠지셨네요. 그죠? 김은욱 사님이랑 우리 박한술 사님이랑 앞머리 빠졌어요. 근데 어떤 분은 뒷머리가 빠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앞머리 빠지신 분은 충성하신 분이래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했다면서 날마다 쓰다듬어 주니까 앞머리가 빠졌어요. 근데 뒷머리 빠진 사람은 뒤통수를 얻어 터진 사람이에요. 충성하지 않아서 똑바로 좀 해라 똑바로 좀 해라 많이 얻어 터져가지고 뒷머리 빠졌다. 이런 유머도 있었어요. 여하튼 간에 우리 충성심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다시. 자, 20절 자, 시작.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본전치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 잘 안 맞으면 열심히 일했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반 문화밖에 손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열심히 일했는데 한 문화밖에 안 남겼다 또는 열심히 일했는데 손해봤다 그런 사람을 야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야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그냥 수건으로 싸놨어요. 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수건으로 싸놨느냐? 지금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죠. 그 마음가짐이 21절에 그 사람의 변명이 나타나 있어요. 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왕에 대한 주인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엄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정확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트집 잡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재자라는 뜻이에요. 독재자. 그 뒤에 보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무가내로 지 맘대로 사는 거잖아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심지도 않고 내가 했잖아, 심었잖아 하고 거두가는 이런 독재자라는 거예요. 폭력자. 당신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당신 말 안 듣고 그냥 돈 가지고 있다 도로 줘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인심이 사나워서 괜한 트집을 잡는 사람,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사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까불지 마, 그보다 더 너 숨겨놓은 게 있지 하고 뺏어갈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은 좋은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당신은 지독히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인이 무섭게 반응합니다. 22절 시작. 악한 종아. 왜 악한 종이에요? 장사를 못해서 한 문화밖에 가지고 있지 못해서 악한 종이 아니에요. 악한 종아, 주인을 폭력적이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의 말 때문에, 너의 행동 때문에, 너의 마음 때문에 너는 심판받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저분은 참 선한 사람이다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평소의 말과 그분의 행동 때문에 그분이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요. 저분은 정말 까탈스럽고 악한 사람이야. 평소에 그분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분은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 그것은 평소에 그분을 보면 그분의 말이 항상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말과 마음과 행동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악한 종을 평가할 때 너의 말, 너의 행동, 너의 마음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너 그렇게 나를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있어. 네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악한 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보면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은 주인이 왕위를 얻는 일에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이 27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근본 예수님의 의도가 27절에 있어요. 27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이 사람이, 이 주인이 왕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왕으로 섬기기가 싫어요. 왜요? 이 사람이 지금 내 마음하고 틀려요. 내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왕은 이런 왕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로 편지를 보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기 싫어요. 근데 결국은 이분이 왕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아시죠? 옛날 코끼리 울게 한 이야기.
코끼리를 놓고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코끼리를 눈물을 줄줄 흘리게 울게 하는 사람 있으면 1,000,000원 상금을 주겠다. 아무도 코끼리를 못 울게 하죠. 근데 한 목사님이 내가 울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하니까 예,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개척할 때 힘든 이야기 했더니 코끼리가 나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끼리가 또 펄짝펄짝 뛰면서 막 고개를 흔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1,000,000원을 주겠다.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뭐라고 했더니 고개를 펄짝펄짝 흔들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나랑 교회 같이 시작할래? 그랬대요. 나랑 같이 교회 좀 시작하자. 그랬더니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는 바로 왕이 되어서 권력으로 지배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목사하는 것이 쉬울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해도 목사하는 일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목자하는 일이 쉬울 것 같죠? 목자하는 일이 쉬우면 목자할 사람 손들어 세우면 다 여러분들이 손들어요. 근데 목자합시다 하면 전부 다 안 들어요. 왜요? 목자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헌신이 있고 땀 흘리고 아픔이 있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요. 대장 노릇 한다면 손들어요. 안수집사 할 사람 손들으세요. 그러면 안 들어요. 대장 노릇 하려고 하면 쉬운데 섬기고 또 섬기고 섬깁시다. 안수집사님 그럽시다 하면 안 하고 싶어요. 힘드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안수집사님들보다 헌금 더 하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같이 헌금하면서 우리들이 이만큼 하면 안수집사님은 더 해야지 이런 사고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길은 십자가에 아픔이 있는 길이고 오래도록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길이에요. 주님의 나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려면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해요. 눈물 흘릴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이룹시다 라고 말하면 코끼리 펄쩍펄쩍 뛰고 고개 흔드는 코끼리 같이 안 하고 싶어요. 어떤 나라를 이루고 싶어요? 제자들이 지금 빨리 가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서 권력의 한 축이 되어서 넉넉하게 사는 나라, 그 나라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 빨리. 예수님이 쳐다보니까 전부 다 그런 눈빛이에요. 삭개오를 섬기는 일이나 바디메오를 섬기는 일이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나 이런 일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교회는 힘들어도 함께 손을 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일꾼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땀 흘리며 힘들며 아픔을 참으며 그 일을 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 먼 훗날 십자가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자여, 이런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하고 싶어도 열심히 일할 수 없는 나이가 어느 순간 다가옵니다. 권사님 그렇죠? 일하고 싶은데. 그런데 일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약해졌어요. 총명함도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돈도 떨어졌어요.
이런 날이 언제 내 앞에 나타날까? 안 나타날 거야, 그런 날은.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할 수 있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이제 질문해 봅니다. 아직 총명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아직 건강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중에도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형성된 이유가 뭘까? 이런 이유는 바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내가 총명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아직 없어도 쓸 돈이 좀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하고 싶어도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일하고 싶어도 어느 날 돈을 잃어버리고, 일하고 싶은데 어느 날 사람을 잃어버리고, 어느 날 총명을 잃어버리고, 그때는 충성스럽게 일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찬송시를 썼습니다. 어두운 밤이 곧 다가옵니다. 당신이 직분을 맡은 자라면 찬 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십시오.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십시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총명할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고개 흔들고 폴짝폴짝 뛰는 코끼리 같은 삶을 살지 맙시다. 정말 주님의 손길에, 나를 기다린 주님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찬송하십시다.